네, 반갑습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의 공부를 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살찌우시고 더욱더 주님을 아는 빛을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오늘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우리 모두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모든 것을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로마서 말씀은 로마서 1장 29절 말씀부터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사람은 죽어야 마땅한 죄인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9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곧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며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군수군하는 자요. 자,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은 사람이 어떤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렇게 열거해 가시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첫 번째가 모든 불의라고 했습니다. 의롭지 않은 모든 것이 죄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 그리고 악의로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악의도 죄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품어진 어떤 사람에 대한 또 어떤 일에 대한 악한 의도 자체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시기도 죄라고 하시고 또한 죽어야 마땅한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32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 그들이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한 의도를 갖고 있는 것도 또 시기심도 죽어 마땅한 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우리가 로마서 1장 29절을 보시면 살인도 죄이며 논쟁도 죄이고 속임수와 적개심도 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수군수군하는 자요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30절에서 보시면 뒤에서 헐뜯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업신여기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한 일들을 꾸미는 자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도 결론적으로 3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헐뜯는 행위에 대해서도 주님이 똑같이 말씀하시고 또 업신여기는 것도 그런 죄라고 하시고 교만한 죄도 그런 죄라고 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도 그러한 죄고 부모님에게 불순종하는 것도 죽어야 마땅한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가, 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또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으로 가득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이런 죄로 가득하고 죽어야 마땅한 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죽어야 마땅하기 때문에 지옥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을 보시면 지각이 없는 자여 언약을 어기는 자여 본성에 애정이 없는 자여 화해하기 어려운 자여 긍휼이 없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지각이 없는 자라는 말씀은 명철이 없는 사람을 말씀하시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을 말씀하십니다. 그 죄도 죽어야 마땅한 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언약을 어기는 자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시고 또 본성의 애정이 없는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의 의미는 부모인데 자녀를 사랑하지 않고 있는 그런 죄를 말합니다. 자녀인데도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죄를 말합니다. 이런 죄가 본성의 애정이 없는 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죄도 죽어야 마땅한 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또 3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셨습니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29절부터 31절까지 열거하신 이러한 모든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죽어야 마땅하다라고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같은 일들을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할 만한 말씀이 어떤 것이냐면 주목해야 할 말씀이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나는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는 것인데요. 어떻게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바로 양심을 통하여 알고 있다라고 하십니다. 자, 우리 잠시 요한복음 8장 3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 말씀 보시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자를 그분께 데리고 와서 그녀를 한가운데 세우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성경 기록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녀를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가운데 세웠습니다. 그녀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그런 여자였습니다. 이제 4절과 5절 말씀 보시면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나이다. 이제 모세는 율법에서 이러한 자를 돌로 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지금 그녀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 스스로 말하기를 이제 모세는 율법에서 이러한 자를 돌로 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다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그들은 자기 자신도 그녀와 똑같은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아직 인지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에 그들이 계속해서 그분께 물으니 그분께서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그녀에게 돌을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그녀에게 돌을 던지라.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바로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신 말씀입니다. 특히 그들의 양심을 찌르셨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그것을 듣고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 나이가 가장 많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까지 하나씩 빠져나가매 오직 예수님만 남았고 그 여자는 한가운데 서 있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본문 로마서 말씀과 관련하여 주목할 말씀은 그들이 그것을 듣고는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 속에 있었던 그 양심이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옳다라고 그들을 책망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들도 그녀와 동일한 죄인들이라는 것을 옳다라고 말하면서 책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양심은 그들을 책망하기를 너희들도 똑같이 그녀와 함께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해야 한다라고 그들의 양심이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죽어야 마땅하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이 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바로 양심을 통해서입니다. 자, 로마서 1장 3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32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같은 일들을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었던 것은 바로 그들 속에 있었던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같은 일들을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양심이 계속 가책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양심에 반하여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본성 자체가 죄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주십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율법으로는 죄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의 역할은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 주시는 역할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모두가 죽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도 나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어떤 것들을 말하든지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나니 이것은 모든 입을 막아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의 역할은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는 우리의 그러한 죽어 마땅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이 이미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정죄를 당하셨기 때문이고 그분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피로 누구든지 예수님 믿는 자가 의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라는 진리를 받아들이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의미로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그것은 내가 죽어 마땅한 자로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지금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다음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네, 저와 여러분들은 죽어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라는 말씀도 경험이 됩니다. 이제 로마서 2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 말씀. 로마서 2장 1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판단하는 사람아 내가 누구이든 변명할 수 없나니 이는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들을 행함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서 내 자신을 정죄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 판단하는 사람아
이 말은 다른 사람을 지금 판단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본문은 상관없이 판단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 판단하는 사람아, 내가 누구이든 변명할 수 없나니 이는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들을 행함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서 내 자신을 정죄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만일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다면 그가 지금 판단하고 있는 그 똑같은 일을 자신이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앞서서 저와 여러분들이 보았던 로마서 1장에 하나님께서 열거하신 죽어 마땅하다고 말씀하신 이 죄들에 대한 열거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율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2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모두가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하나님의 심판,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보시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말씀이 진리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결코 예외가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이제 3절 말씀을 보시면 오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들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이며 죄는 반드시 그 값을 지불하게 만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함을 알지 못한 채 내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말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선하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양심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까닭도 모든 사람들을 인도하셔서 회개하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하셨기 때문에 그 선하심으로 그를 인도하셔서 예수님을 믿도록 회개하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보이고 계십니다. 그런데 4절 말씀 끝을 보게 되면 멸시하느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그 긍휼을 멸시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 질문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사람에게 멸시하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생각을 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다른 사람들을 지금 판단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바로 너에게 지금 얼마나 선하시고 관대하시고 오래 참으심을 풍성하게 지금 보이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멸시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뉘우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 판단하고 있거나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을 하는 그러한 행동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회개인데 말이죠. 이렇게 행하는 이유는 그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2장 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다만 내가 내 강팍함과 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닥칠 진노를
내게 쌓아 올리는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도 불구하고 강팍한 마음과 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자신이 죄인이란 사실을 시인하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을 먼저 할 것은 바로 그 사람에게 진노의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진노의 날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날이 진노의 날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주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은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 심판이 진노의 날입니다. 그 날에 닥칠 진노가 있는데 그동안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으로 그 양심을 통해서 책망하시고 그를 인도하셔서 회개하게 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하여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에 대하여 마음이 강팍해하고 뉘우치지 아니하게 됐을 때 바로 그 심판의 날, 진노의 날에 닥칠 진노를 계속해서 쌓아 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는 두려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2장 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2장 6절 말씀 보시면 그분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으신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신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감춰질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벌거벗은 채 하나님의 눈앞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십니다. 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참고 꾸준히 잘 행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갚으신다 하십니다. 여기서 참고라고 하십니다. 죄의 유혹과 시험에 대한 것입니다. 사탄의 시험에 대한 것입니다. 또한 꾸준히 잘 행함으로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왜 귀를 기울입니까?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영광과 존귀와 죽지 아니함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으로 갚으신다라고 하십니다. 바로 이것은 복음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인이고 죄성 때문에 끊임없이 죄를 짓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신의 죄인됨을 알면서 알고 영광과 존귀와 죽지 아니함을 또한 구한다면 그것에 대한 해답은 바로 복음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 전도자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사람은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피로 그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9절 말씀 보시면 복음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피로 사람이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가운데 영광과 존귀와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해답을 주시는데 복음이 그 해답을 줍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으로부터 믿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그는 그가 원했던 것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십니다. 이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사람이 믿을 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로마서 2장 8절 말씀을 돌아가서 보시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논쟁하기 좋아하며 진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의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경노와 진노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논쟁하기 좋아한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복음에 대해서 자꾸만 논쟁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 가운데 스데반과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시 사도행전 6장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9절 말씀 보시면 그때 리베르티 사람과 구레네 사람과 알렉산드리아 사람과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자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으나 여기서 스데반과 논쟁을 벌인 그 내용은 복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논쟁하기 좋아합니다. 그러나 진리에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불의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그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이것들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그를 향해 이를 갈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논쟁하기 좋아하고 진리에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2장 8절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경노와 진노로 갚으시리라 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주님의 선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들었고 주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기 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요.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리며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흘리신 피가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씻었다라는 사실을 듣게 하셔서 이 진리를 믿고 구원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고 그리하여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음을 감사를 드리며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영원한 생명이라는 선물을 다른 믿지 않은 자들에게도 주님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께로 가는 날까지 그날이 오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